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하면서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 사람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야, 내가 이 시대에 참 잘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목사가 됐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에 만약에 제사장이 됐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투표를 해서, 심지뽑기를 해서 내가 돼야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항상 구경꾼 마냥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위치였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칭은 목사인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설교하는 그 일을 맡아가지고 보는 사람인데 설교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한다든가 하는데 만약에 찬양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는 86편 1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낮에는 교회 나오고 밤에는 점치러 가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교회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모임을 하는 친구 가운데 무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직분이 있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어떤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나라에 교회에 등록된 교인, 그것도 집사 이상, 만약에 점집을 아무도 안 간다 이러면은요, 무속인 70~80%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이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제 다른 교인들도 오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대놓고 그런대요. 권사님, 이번에 손금 봤어? 1년 운세는 봤냐고.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약해지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참신이요, 가장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가서 다른 데 뭐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때문에 이단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갔더니까 우리가 몸에 단 것은,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롭다는 말이 있어요. 달콤한 말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쟁취하려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뭔가 얻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요행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3절에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런 해로 마무리하고 새해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새해는 뭐가 될까요? 새해는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10살이 됐어요. 만 10살. 그러면은 새로운 준비,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가 봤더니 진리 안에서 행하되 흠이 없는 행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행하는 일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부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는 행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삶으로 빛을 나타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흠을 잔뜩 가지고 남에게 너희가 흠없이 살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흠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우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의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는 흠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런 행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뒤돌아보면은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시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을 안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영적으로 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샤가라와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이 나이 많은 제사장,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없냐고,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있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인기, 권력, 물질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별것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면은요, 하나님 왜 나는 저거 못합니까?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 불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도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진리 안에 살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이 부부에게 왜 자녀를 주시지 않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신 분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아들, 자식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뿐이 아니었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이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다 하고,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내 상속자가 누가 되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에요. 사사기 13장 2절에는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내라는 거 뭐예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 여자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낳아요. 그 남자가 그때는 1대1의 결혼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니까 다른 여자는 다 했는데 이 여자만 못 낳는 거예요. 이 여자만. 사무엘상 1장 2절에도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그런데 그냥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괜찮아요. 요즘 자식 안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합의해서.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부인이, 다른 부인이 또 있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은 애를 또 잘 낳아요. 근데 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 때문에, 자식 없는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절 오늘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뭐라고요?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이들은 잉태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조건은 뭐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태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잉태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거는 도저히 뭐 인간으로 뭐 생각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뭐, 첫째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뽑힌 거예요. 한 해에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들어서 그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반항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원망했을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자 입장에서 하긴 그 제사장이 보고 니 술 취했냐고 그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막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나이 많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신다. 그들에게 다 잉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왜 했을까요? 이 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미리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연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번 축구를 보면서 16강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쪽 상대방이 그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쪽의 상대방이 뛰는 팀들이 지금 2대 0으로 뛰고 있는데 그 경기가 그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치고 있는 팀 골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요, 이쪽에 TV를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에 경기하는 거 보여주고
이쪽에 우리 선수들이 서 있는데 손을 탁 잡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경기가 저대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 심령, 손을 진짜 땀이 나게. 왜? 자기는 지금까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면 승리의 맛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쪽 팀에 의해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그 선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구 선수들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까지 쭉 찌면 어때요? 16강 못 가도 괜찮아요. 16강 못 간다고 우리나라가 뭐 망하나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손을 잡고 놓질 않아요. 그냥 딱 삥 눌러서 있는 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나와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저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저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인간으로는 도저히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계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